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거할 것 같으면 예배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 속으로 이제 파송이 되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하나님과 잠시 멀어졌던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이 아삽은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는데요, 아삽이 쓴 73편이 마지막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가대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하는 예배자 아삽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참되고 가장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다. 그거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어떤 복을 쫓아 살아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다양한 복들을 다 받고 누리며 이 땅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복거리면 어떤 이들은 복을 수단 삼아서 예수를 팔고 다닌다, 팔아먹는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동종업계의 목회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복주의니 번영신학이니 하면서 뭐라 따지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부사역자로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와 이 자리에 서보니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목양을 또 목양에 전념하려고 해도 결국 목양을 받는 여러분들, 양들은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믿고 맡겨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고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양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들에 대한 애정이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회를 보름 정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들을 제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최선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체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보니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하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라고 비난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제 귀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목회의 목자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복만 받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형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른 자세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마음껏 지속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 흡족하지 않고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서 낙심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정신병이 치료됩니까? 안진뱅이가 다 일어섭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어디 가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점을 보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25년 이제 정초가 다가오는데 점 보러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집에 가면 그 집사님, 권사님 하면 다 뒤를 돌아본대잖아요. 그 자리에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접신한 무당이나 박수들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 가서 복받고 어디 가서 축복받고 살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싶겠지만 다가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전. 법과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법전을 부지런히 읽고 그거 다 외우려고 씹어 먹고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초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해당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성경도 읽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레위기에서 딱 걸리게 됩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루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봤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 목사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요 예배로 일어서라 였습니다. 예배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죠.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거, 예배의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의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의 준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 중에 흠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노력, 흠이 없는 것을 찾으려면 미리미리 시간을 할애해서
그 흠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사가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 후에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의 향수가 되어서 예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 준비와 관련해서 예배 전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듯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다소 지루한 구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자유를 얻게 되었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물론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진로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한 나라,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나는 그걸 너희에게 지금 주기를 원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인데 갑자기 남쪽으로 틀으세요. 그리고 저 밑에 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십니다. 그 산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셔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포함한 레위기, 하나님의 세부 조항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질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에서 막 해방되어서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국가의 모습을 이루며 살 수가 없으니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기를 원한다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있었고요. 그 십계명과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에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선물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선물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할 것이냐? 너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임할 것인데 그 곳은 바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레위기에 보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광야 생활이, 훈련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성막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 법을 다루고 있는 조금 무거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참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내용,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 나올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나를 만나러 나올 것이냐, 가까이 나올 것이냐, 그 방법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 정신적 영적 지주로 쓰임을 받고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을 포함한 그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답, 둘째 아비후, 셋째 엘르아살, 넷째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이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을 그 아들도 함께 받아서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이제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의 장자인 나답과 차자인 아비후가 아버지가 드렸던 그 제사의 형식을 잘 인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은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들들이 집전한 예배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명하시지 아니한 그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집어 삼켜서 그들이 산채로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직을 맡겨주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 직분, 직함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서 뭔가 대단한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성소에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그 엄청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예배인데, 두 번째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사람이 죽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을 잃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했지만 하나님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나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 예배자로 잘 준비된 예배를 준비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그깟 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두 사람이나 일시에 동시에 앗아가실 수 있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일이 그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아무렇게나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겉모습만 보면 불의 속성이 달라 보이지 않지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런 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차이를 구분해 내시며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인지 준비가 안 된 예배인지를 그냥 그렇게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해 오던 예배인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지 말라. 눈속임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그 불을 각기 향로에 어떻게 담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불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는 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불이 뭐 다 똑같지,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이라고 그걸 어떻게 구분해 내실 수 있겠어? 누가 봐도 그 불이 그 불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의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처단하셨습니다. 이건 잔인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업신 여김을 당하실 그런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초신자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신앙을 가질 때 원칙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준비 없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준비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배 전 예배자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 말끔하게 갇혀 있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절대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머리에 젤을 바르고 다녔는데요.
주일에는 항상 그렇게 말끔하고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배우고 그렇게 막 죄를 바르고 다녔습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아닙니다. 예배 전 예배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가장 깨끗하고 또 좋은 옷, 그리고 새 신발, 새 옷, 그런 것들은 주일날 개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자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의인 것이죠. 말끔한 모습으로 하고 오셨네요. 너무 예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선보이는 날,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이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후줄근하게 하고 나오지 않아요. 정장으로 말끔히 갇혀 있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문화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모습으로 예배 전 예배자로 좀 훈련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을 갖추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준비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씨가 여러분들 마음에 쑥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를 쭉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밭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하러 나올 때 복잡하고 번민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오늘부터 또 주일 새벽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 우리 공명준 장로님, 김대건 집사님 주일 오전 오후 찬양 인도하시는데 두 분이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고 찬양팀의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주일 건축, 선교, 감사 여러 가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그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마치 그 돈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정성껏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자세와 같이 우리가 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고, 이어서 대표기도 오늘 하시는 오전에 강영수 안수 집사님, 오후에 황말순 권사님 이제 대표기도 하실 텐데 온 성도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대표기도 되게 해달라고, 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일 새벽 기도에는 오직 이 주일 예배를 이 공간 안에서 진행될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어요. 모든 것이 예배 전 예배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어디 토요일뿐이겠습니까마는 토요일은 온종일 내일 진행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방해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모두 예배 전 예배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여가의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 필요한 또 주중에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주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하면 예배 전과 예배 후는 겹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의 자리에 놓여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배가 뒷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 자리에 놓으면 우리의 토요일이, 우리의 주말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주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 앞에서 아론에게 너희 가족들은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아론에게 울지 말라고 해요.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중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와 너의 자녀들이 영영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그 다음 10절에 다음과 같이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할 때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영영이 지켜야 하는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술 먹으면 안 되냐? 술 먹으면 뭐 지옥 가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완전히 끊어내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을 잃어버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앞두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십시다. 술 주자 주님이 아닌 주인 주자 주님. 주님 말고 오직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술 끊지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하셨습니까?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은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분별력 있게,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단순히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맥주나 소주와 같은 것들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미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소개팅, 미팅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군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미팅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최선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주말을 또 예배에 집중해서 잘 준비된 예배전 예배자로 잘 훈련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모든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